다이 시리즈 23번째 시간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생각으로는 잘할 것 같은데 막상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꾸준한 훈련을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성가대도 그래서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하고 찬양팀도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성공하게 하지 않으시는지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한번 맡겨주시면은 나는 아주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성공하더라도 또 그 위치에 가더라도 그것은 마치 거품처럼 쉽게 꺼져버립니다. 우리는 아직 없을 때, 아직 성공하지 못했을 때 더 큰 훈련을,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의 어떤 위치에 올랐을 때 그것이 화가 되지 않고 인생을 탄탄히 세워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나이가 대략 17세쯤 됩니다. 그 후 13년 정도 비참할 정도로 쫓겨다녔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로 사울 왕가가 거의 전멸했을 때 다윗은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구나.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지만 웬걸 이스라엘에서 아직 사울의 왕의 아들 중 생존한 이스보셋이 왕으로 버티고 서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네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은 13년 고생하고 훈련을 받았으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유다 땅에서 반쪽짜리 왕이 된 것입니다. 반쪽짜리 왕으로 7년 반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야 될 때 어디로 갈 건지 누구에 물어보았을까요? 네,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위대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됐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려울 땐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만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다시 과거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 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끝나면 기도도 끝나고 신앙도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인간적으로 지금 당장 가고 싶은 곳은 수도 기브아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전체 중심부인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잠깐 지도로 보게 되면은 기브아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의 중앙에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헤브론이라고 가라 하십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가장 남부 쪽에 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스리기 가장 좋지 않은 곳입니다. 남쪽 구석에 있는 시골 땅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좀 더 훈련을 받고 경험을 쌓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7년 반이 지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13년 훈련받았고 또 반쪽짜리 왕으로 7년 반 동안 시골 헤브론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총 20년의 훈련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자리에 맡기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때가 되면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훈련이 되었으면 우리에게 기회가 올 것이고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반쪽짜리 왕으로 7년 반을 다스리게 됩니다.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제가 유다와 이스라엘 두 나라를 생각했을 때 반쪽짜리 왕이라고 말했지만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반쪽짜리가 아니라 12분의 1쪽짜리 왕입니다. 12지파 중 유다 지파 족속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능력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후로부터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았고 또 질투도 받았던 위대한 장수였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사람들은 다윗을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기존 세력들은 왕가가 바뀌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왕가가 바뀌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존 세력들이 다 축출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보복이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다. 그런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또 세력 있는 사람들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평판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해 블레셋의 앞잡이가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안에는 피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사울이 넘을 수 없는 블레셋으로 피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불신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 희망을 품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순간 사람들은 다윗이 배신했다. 다윗은 간첩이다.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평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이용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을 죽일 때 이렇게 합니다. 뭐뭐라고 하더라. 돈을 먹었다고 하더라.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하더라. 아주 부모에게 불효자식이라고 하더라.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사람들은 아 그런가 보다 라고 믿어버립니다. 나중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져도 다시 회복하기 힘든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배신의 혐의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피해왔다고 말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다윗에게 위기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참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노래를 만들어서 퍼뜨리게 됩니다. 그 노래의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아, 다윗은 결코 배신자가 아니었구나. 사울 왕은 나의 왕이셨다. 요나단은 나의 친구였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노래. 두 명의 위대한 용사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혜로운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에게 씌워진 불신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사울 왕의 장사를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다윗의 반대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반대파를 껴안는 노력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은 상당히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단 차라리 반대의 세력조차도 껴안으려고 노력이라도 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포기한 대신에 그 상황을 조금씩이라도 바꾸어 나가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상황들이 단시간에는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 세력을 하나씩 꼈는데 7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다윗은 이 긴 시간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을 해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상황을 타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보면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씩 해결되는 상황에서 모든 상황이 풀려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내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맞는 위치로 보내십니다. 그때까지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어디서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